반갑습니다. 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연구소장 승명돈 목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오른쪽 아래 버튼이 있죠. 예, 치킨 게임 그는 누구인가 2026년 휴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9년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1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죠. 성령의 음성을 뱃속으로 듣고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합니다. 같이 퀘스트 하겠습니다. 예, 치킨게임 유튜버는 휴거와 재림 날짜를 공언하고 있죠. 여기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2026년 휴거 그랬습니다. 조회수가 17만 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아마 적어도 많은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공중휴거 2026년 9월 10월경 또 따라서 2029년 2월은 3차 세계 아마겟돈 전쟁이고 2029년 9월 10월경이 예수님 시온산에 재림한다고 지금 공언하고 있습니다. 자, 치킨게임이 어떤 사람인지 그 자신이 스스로 소개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시탐정 추리연구소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선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마추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1994년 친구의 권유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교회에 방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날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고 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으로 했어요. 그럼 주관적인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주관적이라는 것은 많은 이제 위험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 안에 있으냐면 객관성 안에 모든 사람이 공통이 갖고 있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 객관성이 있은 다음에 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지를 치킨 게임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있죠. 율법사였어요.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약관의 나사란 예수님은 그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밤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묻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말씀으로 니고데모와 대화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잘 이렇게 묵상해도 구원이란 바로 무엇이냐, 거듭남이란 거기에 치킨 게임처럼 그런 일이 있었는가, 아니면 말씀 가운데 그 안에 내적인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치킨 게임과 같은 류의 신앙의 형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위에 바로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된 이후에 치명 섞인 모략을 가져와 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딱 드리는 바로 뭐냐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면서 남자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공회원 아주 존귀한 자라는 사실이죠. 그도 어떻게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게다가 여자라 말이죠. 여자. 유대인의 관념으로는 이제 여자를 이렇게 천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자예요. 이미 남편이 5이나 있는 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물가에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제 아들은 다 보내고, 그리고 그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데 바로 무엇을 이제 깨닫게 하시냐면 그의 죄를 깨닫게 하셔야 돼. 남편을 데려와라. 예, 남편 다섯에 누구를 데려와? 여기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가 원하는 그 생수, 영원한 생명수, 바로 내게 말하는 자가 누군 줄 알았더라고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믿음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도 메시아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막 또 예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 가운데서도 치킨 게임처럼 막 이렇게 뱃속에서 성령님이 얘기를 했다든지 이런 게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메시아인 줄 믿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이전에는 상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마지막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갔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니시면서 쭉 뭐를 말씀하셨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가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 아니냐 자세히 풀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낙심한 제자들도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하시게 될 때 그 심령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던 이게 주관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객관적인 그런 성령의 하나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관적인 역사가 그 안에 내재져 있는데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말이죠 뱃속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든지 성령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 주관적인 느낌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치킨 게임은 그런 것이 없죠. 말씀 가운데 자기가 죄인인 것도 처음 하나님께 예배에 참석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이런 것은 전혀 관계없이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갔잖아요. 거기 루디아가 구원받을 때도 바로 뭐냐면 여인들이 있는 곳에서 쭉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성령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이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청정케 해서 이게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죠. 예? 이게 언제나 객관적인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관적인 느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르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말에 즉시 이렇게 변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요. 로마서 10장 17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이 첫 번째 한인교회 방문해가지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성령님이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를 다 현혹시키기에 좋을 줄 몰라도 그게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이 볼 땐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이지요. 근데 이 믿음의 닥트린을 벗어나서 이런 말씀도 없고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 예,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세요. 근데 반드시 어떻게 역사하냐면 오늘도 사람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치킨 게임은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처음 있는 신앙이구나 왜 우리는 체험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관념이에요. 우리가 겸손할 때 겸손하지 않고 반드시 또 겸손하지 않을 때 겸손한 것은 교만이라는 사실이죠. 정상적인 믿음의 길이 성경에 쭉 나와 있고 오늘도 그렇게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치킨게임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될 때는 정상적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뛰어난 믿음이냐? 아니에요. 우월한 믿음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적어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 자신이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30대, 50대를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속에서처럼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회사 들어갈 때도 이걸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거든요. 그걸 이렇게 검증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거를 또 객관적으로 아는 사람이 이분을 교회로 데려간 친구가 있고 처음 신앙생활할 때 있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증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일방적인 것 아닙니까? 어쨌든지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제 신학을 하라고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감동도 주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름도 없는 작은 불꽃으로 이제 열방을 중보하는 기도자로 20년 이상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하죠. 예? 우리가 한번 이거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가 어떻게 섬겼는지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님을 이렇게 선출할 때에도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칭찬받는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 같이 곁에 있었던 지인들과 성도들이 이거는 아는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님께서 아무 감동을 주지 않으셔서 자기는 자신은 이제 신학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냐 하면 이사야의 소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음성을 듣게 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소명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도 있지만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주를 위해 전적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분은 율법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요. 내가 다른 목회자들은 다 이렇게 신학을 하라고 권유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자기 상황 때문에 그랬겠죠. 먹고 산 뭘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자신의 선택이지 하나님께서 부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죠. 물론 주의 종을 가는 것은 특별한 길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집사님이든지 장로님으로 섬기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자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20년 이상 작은 기도 모임을 이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떤 모임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의 정상적인 모임이 아닐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 모임 이런데 대부분 잘못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을지라도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성향에 맞는 사람을 막 이렇게 가지고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섬김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주변인들이 지인들이 이것은 더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그의 신앙의 그 모든 색깔과 방향을 통해서 그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 모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바깥에서.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그의 신앙은 전적으로 체험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방을 위한 중보자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근데 이 열방을 위한 중보가 어떤 기도인지는 몰라요. 이게 자기 속에서처럼 자기의 입맛에 맞는 대로 다 적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게 그 가운데서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종류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쭉 흘러나오는 것을 뭐든 보면 그는 성령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천국 열쇠를 받아서 이렇게 증거하라고 했다 말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떠난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결국 성령의 음성을 뱃속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2012년 8월 1일 내 인생의 가장 감격적인 날이었습니다.
벌써 6년하고도 8년이란 시간이 흘렀어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이날 그날을 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침에 커피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배에서 그 치킨 게임의 배에서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읽으라는 성령의 또렷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얼마나 사실이면 2012년이고요.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가 1994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년이냐면 약 9년 만에 성령의 음성을 뱃속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커피 타임에. 여러분, 뱃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릴까요? 이게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신약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내적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치킨 게임을 이 성령의 음성을 어디에서 떨어뜨렸냐면 뱃속에서. 예? 어떻게 뱃속에서 또렷이 귀로 들었을까요? 이게 정상적일까요? 비정상적일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체험한 것이 진짜 체험이고 나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나는 체험이 없는 신앙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을 읽으라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그 읽으라는 성령의 또렷한 음성이 들어왔고 급하게 성경을 가져와서 식탁에 앉아 읽기 시작하는데 5장을 다 읽기도 전에 내 몸을 지탱할 수 없는 무기에 눌려 앉아있기도 힘든 상황이 돼서 소파에 이렇게 누워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워서 계속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매우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일까요? 이게 아주 성령의 역사하시는 모든 방법을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소설이라고 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게 소설이 아니라 이게 간증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먼 이디오피아에서 털털거리는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습니까? 근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이런 이제 치킨 게임이 말하는 그런 감동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디오피아로 내려가는 중이었는데 주의 사자가 이제 사마리아의 큰 전도의 열매가 열리는 가운데 이 빌립 지사님을 광야로 보내요. 이 빌립 지사님은 참 위대한 신앙을 가졌죠. 지금 이렇게 많은 열매가 있는데 사람도 없는 광야에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순종해서 갔어요. 그래서 마차 하나를 보지 않습니까? 마차를 하나 보는데 그 내시가 뭐를 하고 있었냐면 성경을 읽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시에게 말합니다. 당신에 있는 것을 깨닫느뇨. 빌립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렇게 그냥 투시력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통찰력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내시가 이사야 성경을 읽는데 소리내서 읽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사야 성경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이사야 성경이 어려운 성경입니다. 66장일 뿐만 아니라 자,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뇨. 왜 성령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나를 보내셨을까? 그래서 그 매개체가 바로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 읽는 것을 깨닫느뇨 하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학식에 맞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다. 예?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성령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필립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말씀 전할 때도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뱃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너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든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에 나와 있는 그 어린 양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을 믿었어요. 길 가다가 물이 있기 때문에 내 세례 받기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해서 세례를 받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광야에서 쭉 그렇게 낭망하고 실망할 수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던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경건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필립을 보내셨어요.
어쨌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도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령께서 메시아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되잖아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이 이디오파의 복음의 씨앗이 민들레 씨앗처럼 뿌려지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이유를 볼까요?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아주 경건하지요. 구제하고 기도에 힘쓰는 자 아닙니까?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 아니 주의 사자가 이왕 나타났으면 환상 가운데 너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요바에 비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를 청하라. 또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이 보자기 환상을 보잖아요. 성령께서도 주님께서도 베드로를 이방인에게 보내기 위해서 3번이나 계속 이 모든 가증한 것들, 나는 것들, 네 발 가진 짐승 키는 것들 그걸 잡아먹으라.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왜 이렇게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러게 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시구나. 이방인에게 가서 걸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그의 온 집이 다 복음을 듣고 세리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치킨게임이 말하는 것처럼 뭐 이런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객관적인 사실 가운데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그 내적으로 있는 거예요. 주관적인 것이. 이분은 주관적 성경의 역사와 전혀 다른 주관적인 경험만 있지 객관적인 경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누가복음 5장을 읽으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5장 말씀에 기록된 2배의 물고기를 가득 찬 뜻을 정확하고도 세밀한 음성으로 자세히 성령께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이고 뛰어난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 이것이 열방을 회복하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계시를 풀어주는 천국 열쇠다라고 하시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책으로 기록해서 열방에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도 막 내고 뭐 이렇게 막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이 세밀한 음성으로 2배에 가득한 것을 자세히 풀어줬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이것이 열방을 회복하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계시를 풀어주는 천국 열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책으로 기록해 열방에 전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흔히 이러면 야 이런 사람은 말세에 특별히 선택된 종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도 보이스피싱이 있잖아요. 더 검사 같고 더 은행 직원 같고 더 위에서 주는 것 같고 이 영적인 세계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께서 뱃속에서 누가복음 5장을 읽으라 그러시고 또렷이 자세히 풀어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 요한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그물을 한 마리 잡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주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남이 아닙니다. 이미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은 이후에 여전히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직업, 어부를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을 누가복음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항상 믿는 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제자로 부르신 것이에요. 제자로. 그래서 이전에 주님을 이미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게 될 때 내가 그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렇게 많이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2배에 가득히 채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바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주님의 말씀에 한 번 순종했는데 이 그물이 찢어져서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리고 2배에 가득히 채웠어요. 이를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갑자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그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계시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이와 같이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게 한 것은 그게 표적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이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제자로 부르심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치킨 게임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누가복음 5장이 계시를 푸는 천국 열쇠인데 그것을 자신에게 자세히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자세히 풀어줬다고 하면 두 배에 가득히 물고기 가든 자세히 푼 것을 그 자세히 풀어준 내용을 하나도 언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내놓기가 그 왜 난해한지 하나도 언급을 안 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 이거는 열방을 회복하는 오병이어 칠병이의 계시를 풀어주는 천국 열쇠다라고 하는데 천국 열쇠하면 우리가 뻑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천국 열쇠. 자, 그가 바로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인지 성경을 통해서 QST 검증하자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은혜를 받았지 의심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심하자는 것이 아니라 늘 분별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 악한 마귀가 오늘도 마귀의 종들을 그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노략질하고 있잖아요. 신옥주 교주가 보혜사 성령이라잖아요. 이만희 교주도 신천지의 보혜사 성령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성경으로 잘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천국 열쇠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사람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게 될 때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하게 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계십니까? 이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셔서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처음으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 여기 권세는 의역이 된 건데 헬라어는 사실 뭐냐면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이게 게이트 문이에요.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계시예요. 그리고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누구에게 줬어요? 베드로에게 준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베드로 교황에게 줬다고 말하는데 아니죠. 천국 열쇠를 분명히 베드로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열쇠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다음 주일날 우리가 이제 정규 세미나가 있잖아요. 워킹 바이블 세미나 4차 세미나 때 내용이 이것이에요. 이때 자세히 내용을 다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 치킨 게임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주셨는데 자신도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하게 생각됩니까? 맥란하게 생각됩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사도잖아요. 치킨 게임도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자기가 주장하니까 무슨 행세를 할까요? 사도 행세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어제 영상 댓글에 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걸 했어요. 지금 여기 치킨 게임이라는 분이 김창배인데 성함이 김창배 씨래요. 미국 시민권자. 그래서 한국에 넘어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 고센 땅 피난처를 마련해야 된다 말이에요. 고센 땅이 야곱이 있을 때 아닙니까? 애굽에서 고센 땅을 그래가지고 억대의 헌금을 막 이렇게 사업체를 만들어서 지금 헌금하고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분이 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행세를 하고 있냐면 소위 주의 종 사도 행세를 한다는 것이죠. 이 계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이제 공개 세미나에 같이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킨 게임은 자의적으로 성경을 막
길이 갖다 보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신천지도 그렇고 은혜의 교회 보혜사 성령이라는 신옥주도 그렇고 영생교도 그렇고 문선명이도 그렇고 또 정명석이도 그렇고 수많은 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지 마음에 맞게 다 요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들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미혹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누가복음 5장은 천국 열쇠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셨지 또 이 시대에 치킨 게임에게 왜 주셔요? 그냥 치킨이나 시켜 먹으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열쇠의 의미를 안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그냥 이치에 맞지 않은 엉터리 같은 얘기라는 걸 안다는 사실이죠. 치킨게임 주장의 그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도. 그가 받았다는 성령의 음성이라든지 천국 열쇠가 아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생각에 치킨게임에게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주셨을까요? 아닐까요? 쇼일까요? 네버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치킨 게임이 이 계시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확실히 듣고 천국 열쇠를 받았다 하잖아요. 이렇게 유사한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서사라 목사도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천국 지옥 간증수기예요. 간증이라는 것은 그가 직접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썼다는 거죠. 천국에 가서 지옥에 가서 이 밑에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칼빈이 천국에 없고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가 봤기 때문에. 또 천상에서 요셉과 야곱과 대화를 모든 궁금한 것들을 다 물어봐서 그래서 책을 여기 7, 8권을 썼다는 사실이죠. 이게 수많은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많은 사람인가 해가지고 이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이세벨과 같은 사람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담이 구원받았고 하와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칼빈이 지옥에 있어요. 그 내용이 얼마나 해괴망측한지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물었대요. 왜 칼빈은 지옥에 갔습니까? 이 칼빈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이라는 건 서신서 말을 신뢰를 하고 내 말, 이 예수님이 복음서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은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서 지옥에 갔다고 말해요. 얼마나 엉터리 같은 말입니까? 여러분 서신서도 성령의 감동에 예수님의 말씀이고 복음서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따로 국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간증을 듣고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례입니까? 저 여기 있는 것처럼 지옥편을 쓰지 않았습니까? 여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혼 구원에 불타고 있었던 저자 서사라는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 5, 6시간. 하나님께 방언으로 막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이게 2013년 11월부터 주님의 크신 해로 천국과 구경을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거기 목차를 보게 되면 하루 이틀 건너서 쫙 나와 있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검색만 해도 됩니다. 검색만 해도.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선진들을 만나서 여기 바울, 아브라함, 이삭, 다니엘, 마리아, 모셉을 만나서 성경에 궁금한 것들을 다 물어봐서 교제를 통해서 깨달은 깊은 성경 지식을 책으로 써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필요가 없죠. 이 사람은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물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성경을 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이게 저만 알까요? 예? 근데 치킨게임은 2012년부터 성령의 음성을 뱃속으로부터 듣고 자세히 풀어가지고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2012년대는 치킨게임이 천국 열쇠를 받았고 2013년대 서사라 목사는 천국 지옥을 그때부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칼빈도 지옥에 있는 걸 다 보고 궁금한 것을 다 물어봐가지고 알아서 책을 이렇게 써서 집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이 서사라 목사에 대한 거는 이제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하기 쉽습니다. 워킹 바이블 치고 그 다음에 알고 싶은 주제가 있죠. 서사라 목사 치면 영상이 10개 이상 자세히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것인지.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천국 지옥을 본 사람이 증거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부자와 나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부자가 뭐라고 말을 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선해요. 서사라 목사와 생각하고 똑같죠?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절을 해요. 왜요?
비록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증거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 들으라? 모세와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가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세는 모세의 글, 선지자는 선지자의 글. 이게 구약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죽었던 자가 살아서 증언한다고 구원받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게 성경의 닥트린이에요. 여러분, 아주 기초적인 닥트린인데 이거를 깨부시는 사람이 서사라고, 이것이 치킨 게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붙드사 모리스 여사의 작사 작곡입니다. 천여곡의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급격한 시력의 저하로 오선지의 작곡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때 그의 아들이 8.5m 되는 오선지 흑반을 주문해서 분필로 작곡하는 열정적인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단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는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